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선행. 복음을 위한 선행. 갈라디아서 연속 설교 벌써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 갈라디아서의 이제 마지막 단락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설교와 또 다음 주일 설교로 갈라디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지난 넉 달 동안 갈라디아서 본문으로만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마칠 때가 되어 가니까 제가 생각이 좀 많아졌습니다. 한 가지는 설교자로서 과연 이 갈라디아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과연 부족하지 않게 또 이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설교했는가,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설교하는 저나 또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제 이 말씀대로 과연 살아가기 시작했는가, 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본문을 마친다고 해서 이 말씀의 메시지가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 말씀을 다 들었다면 더는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의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부임하셔서 3주일 동안 연속해서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결국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참다 못해 이 젊은 목사님을 불러 퉁명스럽게 말했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어떻게 3주간 그렇게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주일부터는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난 3주 동안 제가 반복해서 설교한 그 메시지를 실천하기 시작하면 저도 새로운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목사, 저는 똑같은 설교 원고 가지고 올라와서 몇 주 동안 그렇게 똑같이 설교할 용기는 없습니다. 또 듣고 계신 성도님들이 과연 그렇게 실천하며 사시는지 어떤지 저로서 다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죠. 신앙이란 참으로 알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설교는 이 강대상에서 끝나지 않는다고요. 저의 설교를 완성해 주실 분들은 바로 이 설교를 들으신 성도님들이라고요. 그렇게 살지 않는 한 결코 이 설교는 끝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바로 그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며 약속으로 구원 얻는 그 은혜라고, 바로 복음이 이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교리 설명으로만 갈라디아서 편지를 채우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또 다른 주제는 뭡니까? 바로 그 복음대로 복음을 따라 사는 생활입니다. 복음에서 생활로 이어지는 것, 복음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나의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는 것, 살면서 부딪혀오는 현실의 여러 문제들을 복음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고, 복음 붙들고 답을 찾아가고, 복음 안에서 길을 내고, 복음 안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으로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십자가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주셨으니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난 넉 달 동안 들어오신 설교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각자의 생활 속에 단 한 부분이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달라진 생활의 모습이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더해졌다면 지난 15번의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하여 또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복음을 따라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은 무엇인지 그것의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란 무엇일까? 바로 다름 아닌 선행하며 사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선행함이 교회적 차원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한 인생의 미래가 잘 준비되려면 그 성공적인 길을 가기 위하여서 그 원리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그 건강한 교회가 되는 원리를 따라야 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그 원리를 잘 가르쳐주고 전수해 주어서 미래의 한국 교회를 준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어쩌면 그와 같은 말씀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더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복음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라. 오늘 이 첫 번째 권면은 6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이해하려면 말씀 가르침 받는 자는 누구이며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곧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증언하고 있는 기록을 보아도 당시 누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 하나님 나라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그것을 그대로 당시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것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에 근거하여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에 힘썼을 때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그들의 모임이 교회였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세상의 어떤 교훈과 지식을 배우는 것보다, 최첨단의 기술과 과학 지식을 익히는 것보다, 깊이 있는 철학과 인문학을 배워 교양의 수준을 더 높이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가르침받는 것이 항상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그것을 우리 내면에 내재화시키고 삶 가운데 체화시켜가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더욱 올바르게 자라게 하는 일이요 그 신앙의 풍성함을 더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수요일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오후에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말씀 공부를 진행하고 계시죠. 실제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의 수를 헤아려 보면 전체 교인 수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반면 한 번에 한 시간의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목회자들이 준비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수고하는 시간은 꽤나 길고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까지 목회자들은 각자가 신학 훈련 과정을 거쳐왔고 계속 공부하는 그 양이 결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뒤따른 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성경 공부 준비를 하다가 아주 못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경제적으로 막 계산해보고 따져보면 너무 효용성이 떨어지는 수고가 아닐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나? 그러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마음인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리고 저는 말씀 공부를 준비하고 가르치는 일을 앞으로도 절대로 중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성도 되게 하는 일이요,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일이며, 바로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는 자가 누구인가 분명해지죠. 초대교회 때는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고대교회 때는 교부들이 말씀 가르쳤습니다. 중세, 근대, 현대사회 역사로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 가르치는 일을 위해 훈련받고 교회로부터 그 가르치는 사역을 위임받은 자들이 바로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은 6절 말씀에서 바로 가르침 받는 자, 곧 성도들은 가르치는 자, 곧 목회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좋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이것을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이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선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용례를 보면 이 아가도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개념으로 쓰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선한 어떤 것을 가리킬 때요, 또 하나는 물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선한 것을 가리킬 때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영역, 영적 도덕적으로 선한 것과 물질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교회는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위임받은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후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후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고, 목회자를 격려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섬기려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많은 경우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옮기거나 또 옮겨서 신앙생활 잘 하시면은 그건 또 좋은 일인데,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분들도 계심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기대했던 목사님의 모습, 기대했던 목회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나고 물질욕, 명예욕, 권력욕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 겁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약물이 돌보듯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교회를 회사 경영하듯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그렇게 일하고 있는 모습, 거칠고 권위주의적인 어떤 모습 등을 보면서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분명 먼저 없어야겠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목사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교역자들이 그러한 모습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하나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중단 없는 신앙생활의 그 걸음을 잘 걸어가시기 위하여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회자도 똑같은 감정이 있고 몸이 있고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처음 부임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2010년도 그때 이미 이제 은퇴하신 우리 정성진 목사님께서 주일에 이런 설교의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였냐면 목회자를 섬겨야 합니다 였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만 딱 듣고 속으로 그랬습니다. 야, 이분 진짜 별난 분이구나, 진짜 괴짜구나. 야, 이런 설교 쉽지 않은데. 아니,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셔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래도 모자랄 판에 자기를 섬기라고 설교를 한다고?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그런데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이 저의 어리석은 오해였음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며 가르치신 것은 그저 한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성도라면 목회자를, 즉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목회자를 섬길 줄 아는 것이 오히려 교회와 성도들에게 결국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원리를 가르쳐 주신 설교였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니까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존중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는 필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정 목사님께서 인용하셨던 시를 저는 오늘 저도 똑같이 인용하여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자 목회자 중에 한 분이었던 독일의 디트리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 바로 그 목사님이 쓰신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방에서 나오는 나의 모습이 어찌 침착하고 명랑 확고한지 마치 자기 성에서 나오는 영주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가끔 나더러 말하기를 감시원과 말하는 나의 모습이 어찌 자유롭고 친절분명한지 마치 내가 그들의 상전 같다는데, 나는 누구인가? 남들은 또 나에게 말하기를 불행한 하루를 지내는 나의 모습이 어찌 평온하게 웃으며 당당한지 마치 승리만을 아는 투사 같다는데, 남의 말에 내가 참나냐? 나 스스로 아는 내가 참나냐? 새장에 든 새처럼 불안하고 그립고 약한 나,
목을 졸린 사람처럼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색과 꽃과 새소리에 줄이고 좋은 말 따뜻한 말동무에 목말라 하고 방종과 사소한 굴욕에도 떨며 참지 못하고 석방의 날을 안타깝게 기다리다 지친 나, 친구의 신변을 염려하다 지쳤다. 이제는 기도에도 생각과 일에도 지쳐 공허하게 된 나다. 이별에도 지쳤다. 이것이 내가 아닌가? 나는 누구인가? 이 둘 중 어느 것이 나냐? 오늘은 이 사람이고 내일은 저 사람인가? 이 둘이 동시에 나냐? 남 앞에선 허세, 자신 앞에선 한없이 불쌍하고 약한 난가? 이미 결정된 승리 앞에서 무질서에 떠는 패잔병과 비교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적막한 물음은 나를 끝없이 희롱한다. 내가 누구이든 나를 아는 이는 오직 당신뿐. 나는 당신의 것이 외다. 오 하나님. 당대 최고의 목회자이다 신학자 그리고 지도자였던 그분, 그의 신학과 저작은 지금도 현대교회에 큰 영향을 주는 정말 개신교계의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실천을 강조했고 교회 공동체의 실천을 강조했던 그분, 그래서 그는 39세에 히틀러 암살 모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이토록 강하신 분도 지금 이 시에서 나타나는 고백처럼 수없이 마음이 흔들리고 괴로운데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목회자는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랑받고 이해받고 섬김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목회자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설교하기가 영 부담스러운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설교자의 양심으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의 양심으로 이 말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부담스럽습니까? 자칫 목사의 욕심으로 오해받을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주의한 마틴 루터도 그 고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구절, 우리가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대하여 주의할 때 루터 자신도 의아하게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중세교회에는 부와 재산으로 차고 넘치는 성직자들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주라고 권장하기보다 주지 말라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었노라고 솔직히 그도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직자의 탐욕을 증가시키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그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와 말씀 사역자들은 곤궁하다고 말이죠. 무슨 말인가 보았더니 복음대로 사는 목회자라면, 말씀대로 사는 목회자라면 결코 물질적으로 부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사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 것 바치고 비우고 나누는 삶을 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교회는 그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며 가르치는 목회자, 말씀의 사역자가 자기의 생활, 가정의 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안하여서, 미래가 확실하지 않아서 염려 때문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가르치는 자들을 돌보고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노라고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가르치는 자가 안정적이지 않으면 성도들은 결국 양질의 말씀을, 충분히 잘 준비된 말씀을 들을 수 없고, 결국 그것은 성도들이 복음을 싫어하게 되고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게 되는 결과이며 마침내 성도들의 영적 빈곤으로 돌아오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성경 공부는 말할 것도 없고 좋은 교육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고, 즉 영적인 자녀들을, 교회가 성도들을 양육하지 못하고 자녀를 완전히 그저 이익의 도구로만 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정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걸 또 기억합니다. 목사도 사표 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때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 막 쳐다봤습니다. 진짠가? 정말 그렇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젖이 떨어져 나오지 않는데 젖을 먹여야 하는 어미의 아픔과 안타까움이
목사에게도 때때로 다가옵니다. 또 이어 이런 말씀도 하셨더군요. 목회자도 격려가 필요하고 좋은 소식을 들을 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내시는 문자, 목사에게 문자로라도 인사해 보십시오.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냉면 한 그릇 쏘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습니다. 교인이 10,000명인데 누가 사겠지 그러다 굶어 죽은 목사가 있었답니다. 서로 미루다 아무도 안 사줘서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저 제 개인을 두고 전하는 말씀이 아님을, 이 진리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목회자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셔서 어떤 목사님,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시든지 그분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시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며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참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먼저는 목회자가, 가르치는 자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겠지요.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영적으로 부유해지고 마음과 생활의 안정을 찾으면 그 모든 영적인 유익이 결국 자녀된 성도들에게로 그 유익이 돌아간다는 이 원리를, 이 교회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생각해보면 그저 목회자에게만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장을 돌보며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우리 귀한 목장의 목자, 부목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사역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섬기고 순종해 주십시오. 목원들이 영 내 말을 안 듣고 따라와 주지 않아서 목사님 저희 더 이상 목자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에서는 없어져야 합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교회학교에 어린 자녀들을 맡겨놓으신 학부모님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선생님, 우리 아이를 돌보고 있는 선생님의 이름과 생일을 알고 계신지요? 저 역시 교회학교 아이들을 맡긴 학부모, 딸들 셋을 맡긴 학부모이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아주 갓난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도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때는 못해도 적어도 명절 때가 되고 스승의 날이 되면 그 담당해 주시는 목회자님,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께 정말 별것 아니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 선물이라도 꼭 전하면서 고마움을 표해 왔습니다. 딸이 셋이다 보니까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도 꼭 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분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결국 그것이 내 신앙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임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부엌 찬장 꼭대기에는 아무도 쓰지 않는 금색으로 된 커피잔이 항상 있었습니다. 엄마, 왜 저거는 안 쓰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쓰는 게 아니야. 아니, 안 쓰는 걸 왜 저기다 놨어요? 이거는 딱 한 번만 쓸 수 있어. 아니, 언제요? 목사님 오시면. 정말로 그거 쓰는 거 제 기억 속에 딱 한 번 봤습니다. 이사 올 때 제가 그 잔을 일부러 저희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도 저희 집 찬장에 그 금잔이 있습니다. 제가 마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정신을 꼭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나눈다고 해서 큰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꼭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나눔이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하는 이 함께 하라고 하는 말씀이 사실은 우리가 많이 쓰는 바로 코이노네오, 친교, 교제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으로서 서로 즐거운 일도 슬픈 일도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함께 그렇게 나누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대하여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가르치는 자를 후원하는 이 일을 마치 수강료 내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돈을 내고 물건을 소비하는 마트 아닙니다. 내가 좋은 말 한마디 듣고 그 말 듣고 거기에 따른 수강료 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설교를 듣고 얼마나 좋았느냐로 헌금 액수가 달라지는 그런 유치한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나눈다는 건 큰 것 아닙니다. 그저 말 한마디, 문자 한 통에 목회자는 큰 힘을 얻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어느 한 집사님으로부터 갑자기 주일 오후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려고 했는데 사람이다 보니 종종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네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늘 감사하려고 노력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는지 그날의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곧장 답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연락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꼭 그렇습니다. 감사할 것 많은데 저도 잊고 살 때가 참 많네요. 저도 더 노력해야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나눔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을 함께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미숙함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을 목회자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목회자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길 줄 아는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분들, 선생님들, 목자들, 모든 양육자들, 그들과 좋은 것 나누다 보면 우리 교회 목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선행을 포기하지 말라. 선행을 포기하지 말라.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일 하다가 보면 때로는 인간으로서 마음에 낙심되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다른 이웃에게 선한 일 베풀다가 오히려 실망을 얻는 일들을 말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선을 행하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면서 그저 어떤 인간적인 대가를 기대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이 일이 내 육체를 위한 일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영적인 일을 위하여 심는 것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나눔과 봉사와 같은 선행일지라도 그것이 나의 인간적인 동기나 욕심이나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위한 것이 되었을 때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선행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행하다가 낙심될 만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왜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내 육체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위하여서 심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선한 결실을 거두게 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말은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심는 것으로 얻는 일들은 결국 다 썩어질 것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다릅니다. 그 일이 뭡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하는 일들입니다. 그분이 뭘 하시는데요?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복음 맡은 교회를 축복하고 운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일에 동참할 때에 그에 합당한 영생을 거두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거둘지 안 거둘지 글쎄 그때 가봐야 알겠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심은 것은 거두는 날이 있다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말씀의 사역자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의 수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거반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수고하신 것, 헌신하신 것 헛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것 헛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들 지난 8년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를 거쳐간 여러 참 좋은 우리 목회자들, 그분들의 수고, 또 교회 학교를 이렇게 든든히 세워오기까지 애쓰셨던 우리 교사들의 수고, 목장이 이렇게 잘 세워지고 부흥하기까지 힘썼던 우리 목자, 부목자들의 수고, 그리고 장로님들, 운영위원들, 모든 중직자들, 각 부서와 팀의 리더들, 맡은 이들, 봉사자들, 그리고 우리 노인들로부터 어린아이, 갓난아이까지 그들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슨 갓난아기가 수고했냐고요? 여러분, 갓난아기도 수고했죠. 주일 아침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자면 되는데
엄마가 그걸 깨워서 입혀갖고 나오는데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근데도 집에 가겠다고 안 그러고, 물론 말도 못하지만 집에 가겠다고 안 그러고 잘 와서 잠옷실에서 함께 한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갓난 아이들 얼마나 수고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수고의 결과를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장래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그 결실을 볼 것이니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선한 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양육하는 일도 귀한 것이니 그 선행 중단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도하고 지역의 이웃을 위한 봉사와 선교하는 일 우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일 하다 갑시다.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선행을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결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해를 거듭할수록 이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을 돌보고 이웃에게 복음 전하고 구제하고 나누는 일들 늘려가고 확장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선교하고 나누는 일은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 늘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가르치는 자, 섬기는 자, 그들을 잘 돌보는 것이 선행이라고 하는데, 가르치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그 대상이 바로 우리 생활 속에서 점점 확대되어져 가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뭘 깨닫게 하십니까?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자들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서로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요, 성도의 정체성이구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자매, 우리 주변을 늘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항상 어느 때나 나의 선행을 필요로 하는 형제자매와 이웃이 없는지 돌아보십시오.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 관계적 필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라 하십니다.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회는 항상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그때를 잡아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선을 심으면 반드시 선을 거두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누군가를 도와야 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기회를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와야 될 기회가 생겼거든 외면하지 마십시오. 섬겨야 하고 드려야 하고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통로를 통하여 여러분들과 교회와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아는 것만 아니라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한 삶의 적용으로 오늘 복음을 위해 또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교회와 서로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행하기를 중단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대할 때에도, 내일부터 다시 직장 생활하면서 사무실에서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 여러분 낙심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중단하지 마시고 그 좋은 결실을 거둘 때까지 끝까지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하나님께 칭찬받고 본이 되는 좋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대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잘 섬기게 하시고 또 그런 원리를,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으로 온다는 사실을, 이 원리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잘 가르침으로 우리 한국의 미래 교회를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일에 포기함이 없는 공동체 또 가정, 우리 각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한 일 행하라 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선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선한 일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세우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미래 교회에도 하나님 이와 같은 교회의 원리를 잘 전할 수 있으므로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져 갈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바르고 건강한 교회와 영적인 질서와 원리로 잘 미래 교회를 준비하도록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받습니다. 복음을 위한 선행을 게을리하거나 인색한 저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 일에 겸손하여 헛된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 다하여 섬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가르치고 헌신하는 자들을 우리 성도들이 존중하고 또 섬기는 이 선한 문화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내일의 한국교회를 잘 준비하는 가르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감사를, 오늘도 선행을 심음으로 삶의 그 귀한 결실을 거두는 날을 보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삶의 모든 곳곳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신 일 기대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대로 복음 따라 살기 위하여 선행하며 사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익히고 또
또 가르치고 전하며 한국교회를 든든히 세우길 원합니다. 다짐하고 고백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와 속한 모든 권속들과 일터와 자녀들, 이 나라, 이 사회,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